교회의 말씀이 희귀해지는가? 마룻바닥 기도의 15번째 시간입니다. 목사에게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많이 오셨습니다만은 목회하면서 목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요? 살아가다 보면 교인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 평생 목사의 스트레스는 성도가 교회를 떠난다는 소리가 아닐까? 어디 멋진 곳에 갔다가도 성도가 시험 들었습니다. 누가 교회에 옮긴다고 합니다. 심장이 철렁. 몇천 명 모인 교회 목사님도 성도가 오고 가는 것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과연 성도가 떠나는 것이 위기일까요? 아니면 헌금이 줄어드는 것이 위기일까요? 의사장로님, 의사집사님들이 교회를 떠나면 11조가 팍팍 줄어든다 그러더라고.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몇 가정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 헌금이 코로나 시대에 확 줄어든 것, 이거 위기일까요? 아니면 교회 내에 분열하는 것, 위기일까요?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교회 내에. 위기일까요? 물론 이것들이 다 위기일 수 있어. 그러나 정말 목사님들 이거 다 이기실 수 있잖아요. 다 이기셨잖아요. 저도 부족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가다 보면 분열도 일어나고 반대하는 사람도 만나고 또 안 맞으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다고도 하고, 떠날 때 혼자 떠납니까? 몇 가정씩 다 아울러서 떠나더라고요.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을 싹 챙겨서 같이 이곳에 은혜가 끝났다, 새로운 곳으로 같이 해서 싹 챙겨서 가더라고요. 그렇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또 돌아갑니다. 세워져 갑니다. 저는 이것들이 정말 위기일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목사에게 위기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중에 어떤 집사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 집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집사가 보았을 때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좀 열심히 해서 말씀을 잘 전달하면 교회가 좀 이렇게 새로워지지 않겠냐는 건데, 목사님들이 맨날, 이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니야. 그러나 제가 좀 말을 보태자면 목사님들이 맨날 족구나하고 맨날 놀러나 다니시고 맨날 이렇게 낚시나 하러 다니시고 맨날 어디 운동장이나 돌아다니시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어려움 만난 것 아닌가, 이렇게 그 집사님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우선돼야 될 게 뭐냐,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 주의 음성이. 다시 말해서 어떤 본문을 펼치든지 간에 거기에서 성령의 감동함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는 무엇을 들어도, 누구를 만나도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막 들려요. 심지어 자연 만물 속에서도, 파도를 보면서도,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도 주의 음성이 막 들린다니까요. 이 주의 음성이 들려야 그 메시지를 잡고 설교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작곡가가 무엇을 보고 들어도 노랫말이 떠오르고 악상이 잡히는 것과 같습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는 써지는 것이지 머리를 싸매고 작심하고 쓰는 게 아니야. 시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를 한 10편 쓰고 나올게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를 싸매고 시를 쓰고 나온다, 이런 말 안 해. 똑같이 우리랑 길을 가는데, 똑같이 우리랑 단풍을 보는데, 똑같이 우리랑 오솔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에서 느껴지는 시상이 있어.
바위를 똑같이 보는데 그 바위에서 느껴지는 시상이 있어. 시인의 감성, 똑같은 것을 보아도 떠오르는 시상. 이렇게 쓰여진 시여야 가슴을 울릴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쓴 시는 자연스럽지 못하고 느낌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끔찍한 그 위기 상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십니다. 더 이상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말씀하시지 않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무슨 말을 막 하다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바울은 이런 침묵의 순간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고 하나님이 내버려 둔 상태다. 이걸 신학적으로 거룩한 육이다. 거리에 유기견들이 많이 있잖아요. 육이다. 내버려 뒀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로마서 1장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버려 둬버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뒀다. 더러운 길을 가면 욕심에 붙들림 하나님이 즉각 개입하고 간섭하셨고 책망하셨는데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진노가 내버려둠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여러분은 매 순간 주의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면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성령이 교회들마다 말씀하시고 성령이 심령마다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 말씀이 들려오시냐 그 말이야.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어디를 봐도 설교가 안 잡혀요. 설교가 안 써져요. 월요일이 되면 주일 설교가 써지고 화요일이 되면 오후 예배가 써지고 수요예배가 써지고 막 써져야 되는데 성경 잡고 주석 잡고 별짓을 다 해도 안 써지는 거야 설교가. 그래서 내일이 주일인데 토요일 밤 12시까지 2시까지 붙들고 씨름을 해도 설교가 안 써져. 그걸 무슨 자랑이라고 황대상에 올라와가지고 오늘 설교는 어제 새벽 2시까지 씨름하다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못한지 하신지 몰라. 성도들이 그러면 오메 우리 목사님은 2시까지 설교를 써가지고 오셨네. 그럴까 봐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빵 장사가 빵 만드는 사람이 오늘 오픈했는데 빵이 안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분 오늘 빵이 안 만들어져서 오늘 매장은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이런 빵집 봤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본문을 펼치든지 간에 그곳에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있어야 될 텐데 말씀이 희귀해졌다. 말씀이 희귀해졌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말씀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노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 새롭게 말씀 충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 죽던 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 새 사람 되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관한 지식만을 찾으려면 이 자리에 오실 필요 없어요. 인터넷 검색하고 관련된 설교를 찾아보시면 수천 편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또 이곳에서 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가? 어디를 보아도 주의 음성이 들리는가? 목사님들,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도 설교의 영감이 떠오르는가? 심지어는 스님을 만나도 설교의 영감이 떠오르는가? 어디 푸른 바다를 보면서 설교의 영감이 떠오르는가? 시인은 어디를 가도 시가 떠오르고, 작곡가는 어디를 가나 악상이 떠오르고, 화가는 어디를 가나 그림에 대한 소재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2박 3일 동안 목사님들과 시간을 좀 보냈는데, 저는 그 목사님과 시간을 보내면서도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어떤 음성을 들었냐? 윤영아, 너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너는 정말 큰 복받은 사람이야.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무엇을 봐도 계속 그 음성이 들리는 거야. 윤영아,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백목사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2박 3일 동안 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었어요. 복받은 사람이야. 큰 복받은 사람이야.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냐고? 설교 시간마다 주의 음성이 들리시냐고? 설교 시간마다 그냥 아멘 아멘 그 아멘이 터지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느낌이 없으십니까? 시간마다, 아니 여러분 우주 만물을 봐도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물며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나오신 예배 자리에서도 주의 음성이 안 들려온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졸음은 깨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안 졸려고 해보세요. 박하사탕을 먹고 이쑤시개를 끼워서 눈 한번 끼워보세요. 안 졸리는가? 주의 음성이 언제부턴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큰 음성으로, 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게 큰 음성으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마이크로 들려오는 소리인데 큰 음성으로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에 가슴을 쳤다는 것입니다. 닭 울음소리가 한두 번 그날만 들리는 소리였겠습니까? 늘 있었던 닭 울음소리지만은 그날따라 닭 울음소리가 엄청나게 확성기로 방송하는 것처럼 크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자리에 참여하지만은 가슴을 찢는 사람이 있습니다. 졸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해서 졸다 가는 것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반복이 된다면 여러분 그건 위험한 거예요. 목사가 아멘 하세요 해도 아멘이 안 터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아멘이 그냥 되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이 시간마다 막 들려오는 거예요. 나를 알고 하시는 말씀 같아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면할 때 들려오냐 그 말이야. 사기당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니까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버려. 안 들린다는 거야. 안 보였다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사람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냥 뭐가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알고 들으면 아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허탄한 이야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엘리 시절에 하나님의 침묵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를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죠. 말씀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린 사무엘에게는, 여기 있는 어른들 정신 차리세요. 어린 사무엘에게는 음성이 있는데 제사장 엘리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당신이 날 부르셨습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또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워있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사무엘이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을 부르시고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제 말 듣고 계신 건 맞습니까? 내 말도 안 들려버려요? 어린 사무엘에게는 음성이 들려오는데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 옛날에 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거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니 한 번 더 그렇게 하거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는 것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천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교회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늘 불려질 때가 좋은 때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늘 불려질 때가.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설교원고에 이름 써가도 이름이 안 불려져. 그런데 안 부르고 싶어도 이름이 불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투기가 울리리라. 목회하면서 교회적으로 이런 역사를 자주 경험합니다. 이제 등록한 새가족도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도 감동을 받고 감격을 얻어서 움직이는데 정작 오랜 직분자에게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부흥회 끝나고 나서도요, 예배 끝나고 오늘도 예배 끝나면요 각자에게 주신 음성들을 막 앞다투어 간증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할 말이 없어. 그냥 내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나눌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느끼고 왔고 만나고 왔으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배 시간마다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셨고 일하셨고 나를 다듬으셨고 막 이런 간여서 부흥회 끝나고 나면요 교회들마다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만나서 밥 먹으면서 막 밥알 날라다니고 막 커피가 튕기고 막 웜에 커피 엎질러 버렸는데 그걸 치우서 이 간증하다 끝나고. 그런데 이런 간증이 없어. 감동이 없어. 부흥회 끝나고 뭐 기도회 끝나고 별일을 다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 이건 어떤 성격의 문제, 내가 원래 말수가 없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주의 음성이 희귀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아. 위기라고 생각하지를 않아. 설교 중에 잠시 피곤해서 한숨 때리고 왔다고 생각해.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사무엘에게는 말씀했고 엘리에게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이 시대에 엘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맨날 옛날 얘기만 해. 목사가 없었던 시절, 내가 오기 전에, 이대 목사가 부임하기 전, 오늘의 간증이 없어. 오늘의 음성이 없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지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아니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요 1차 부흥회 2차 부흥회 이 시국에요 전도 부흥회를 막 했단 말이에요. 3차 부흥회를 날짜를 받아놓고 있다. 매달마다 부흥회를 하는데 끝나고 나면요 가정교회들마다요 난리가 납니다. 막 이제 들어온 새가족들도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종직자라고 하는 분들이 아무 말이 없어. 뭔가 막 목사를 만나 목사는 이번에 이런 음성을 받았어요,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막 이런 고백이 있는 게 아니고 할 말이 없어. 목사를 만나 위기인 줄 몰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별을 봐도 달을 봐도 구름을 봐도 유다가 너 복받은 사람이야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물며 설교 시간이겠습니까? 예배 시간이겠습니까? 마룻바다 기도의 시간이겠습니까? 오늘 또 말씀하셔. 찬송 중에도 말씀을 하셔. 막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막 찬송할 때에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막 감동이 음성이 있어가지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막 찬송하다가 혼자 기도하기도 하고 찬송하다가 막 울기도 하고 혼자 찬송 부르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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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 간증을 나누는데 맨날 앉으면 은퇴 준비했냐, 언제 죽냐, 어디 몇 동으로 갈 거냐, 갈아버릴 거냐, 묻어버릴 거냐, 무엇을 자식이 돈을 얼마나 주더냐, 맨날 이런 소리 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사람은 교회 모임도 가기 싫어. 자식이 효도를 안 하는 사람은 그런 모임도 가기 싫어. 그런 얘기 누가 하라 그럽니까? 은혜 받은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주님이 말씀하신 이야기, 감동의 이야기. 우와, 여러분, 아니 집사와 목사가 길을 걸어가면 뭔 얘기 얼마나 한답니까? 할 말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설교를 듣고 또 예배 중에 저는 설교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설교 준비 전에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은 설교를 듣다가 주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그 주의 음성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고 부산 금방 가버려요. 서울 오면 벌써 서울 와버렸네. 두 사람만 간증하면요 서울 부산 금방 가버려. 동해바다 멀지만은 간증 세 사람만 해버리면 동해바다 금방 가버려. 그러나 이런 간증 없이 동해바다 가면요 졸고 졸아도 우엄해. 이제서야 여기밖에 안 왔냐. 동해바다가 너무 멀어. 왜? 차 안에서 오징어를 뜯고 별짓을 다 해도 뭐 이제는 할 말이 없고 재미 하나도 없고. 우리가 뭐 소주를 먹습니까? 막걸리를 먹습니까? 소주를 먹고 출발하면 차 안에 소주를 계속 먹으면 그 즐거움이 있어. 소주를 먹는 즐거움이. 그런데 우리끼리 뭔 재미가 있어요? 뭘 할 말이 있어 우리끼리 모여서. 그런데 주의 음성을 관한 주의 음성을 나누기 시작하면요 기도의 가운데 이런 음성이 있고 새벽 예배 때 이런 이번 부흥회 때 이런 음성이 있고 평안이 있었더라. 이 설교를 들었는데 이 평화가 이렇게 역사하고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런 일이었는데 이 평화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엘리에게는 이런 희귀한 일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희귀한 일이. 그런데 사무엘에게 이게 일상이 돼가지고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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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아. 교회에서 목사님이 김집사님 박집사님 이권사님 그걸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때입니다. 김목사 이목사 언제부턴가 이름이 안 나오기 시작해. 언제부턴가 한가하기 시작해.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옆에 붙어있지도 않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엘리에게는 주의 음성이 희귀해졌냐고요. 이거 오늘 깨닫고 다시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이름이 교회에서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이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 믿음 생활이 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목사가 좋지만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렵지만 목사가 좋습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목사 정도랑 대화를 나눠야 내 얘기를 알아주고 깊이 대화가 들어가니까 만나고 싶고 좋은 것인데 이게 떨어진 사람은요 목사랑 밥 좀 안 먹었으면 좋겠어. 목사랑 밥 먹는 그 시간이 진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할 말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목사도 주의 음성이 다 들려오는 인생은
자기가 설교를 할 때 담임 목사 얘기를 하는데 어색한 게 아니고 정말 그 친밀감이 느껴져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뭐 예수님이요? 우리 목사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지나가는 건 나 불러요. 못한데 내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냐? 내가 언제 내 이름 집어넣으라 그러지 거기다가. 목사의 설교를 듣고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는 중에 내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를 나누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지만은 뜬금없이 내 얘기를 왜 집어넣냔 말이에요. 왜? 마치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자기 이름 집어넣으라고 했는갑다 야. 뜬금없이 나는 가만히 앞에서 은혜 받고 있어 지금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 수요일 날 말씀하셨습니다. 이단들이 그런 글을 잘하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로 목사 이름을 넣어야 사람들이 좀 웃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목사이지만은요 먼 길을 가도 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은 시간마다 만나면 그냥 거품이 막 날아가 버린다니까. 커피 다 식어버린다니까. 커피 식어버려 다. 밥을 먹을 시간이 없고 밥알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밥만 소리 없이 밥 먹자. 달그닥 아줌마 김치 좀 주세요. 깍두기 좀 주세요. 밥 먹고 가자. 저도요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밥 먹는 시간이 돈 쓰고 정말 성질이 나더라고요. 이 인간이랑 왜 밥을 먹은다 그랬을까 내가. 왜 말씀이 희귀해졌을까요? 어디를 펼쳐도 주의 음성이, 마태복음을 강의하면 마태복음에서 주의 음성이, 사도행전을 강의하면 사도행전에서 주의 음성이, 주일 대예배 때 음성이 다르고 오후 예배가 다르고 수요예배가 다르고 새벽 예배가 다르고 어쩌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 예배 어따 없으면 좋건데 이게 아니고 예배를 못 드리면 몸이 아프고 힘들고 목사 입장에서 설교를 못하면 괴롭고 어디든지 주의 음성이 신문 쪼가리를 펼치면 신문 쪽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고 집사님과 대화를 하면 집사님 대화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고 요양원 가서 잠깐 노인들을 만나고 왔는데 거기서 주의 음성이 들려서 또 설교가 튀어나오고 세미나를 갔다 오면 광신대생을 만나고 강의를 하고 뭐 그 강의 중에 주의 음성이 또 들려오고 어디든지 간에 주의 음성들 차 마시다가도 울고 차 타고 가다가도 울고 부인과 대화를 나누다가도 울고 이런 감동들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이런 감동이 없고 설교 시간에도 얼마나 아멘을 안 하는가. 저 같은 경우는 친절해가지고 자 아멘할 준비하세요 이 준비를 시켜놓고 스탠바이 레디 액션 해가지고 아멘을 겨우 하게 한다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룻바닥 기도에 여러분 1만 원까지 상품권 준다고 오겠습니까? 그것이 크면 얼마나 큽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처음에 조금 여러분 서로 마음을 열 때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매달 제가 과일을 드려버리니까 나중에는 과일 좀 주지 말라고. 지난주고도 못 먹었다고. 성질을 내 나보고 과일을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돌려서 주면 안 되겠냐고. 아니 처음에는 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나중에는 과일만 준다고 성질을 낸다니까요. 커피를 좀 돌려주고 또 커피를 줬더니 이제 커피 넘쳐난다고 또 성질을 내고 이것들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주의 음성이 마룻바닥 갈 때마다 마룻바닥에 엎드릴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리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오지 마라 그래도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냐? 두말할 것도 없이 엘리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는 거예요. 존중하는 자, 경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는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지만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거짓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멈추어 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경배와 찬양팀이 찬양을 선곡해서 노래를 끝나고 나면요, 모든 사람들의 그 영감이 흘러가서 나중에는 찬송에 은혜 받았다, 야 준비 찬송할 때 빨리 은혜 받도록 하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다 흘러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가면 딱 멈춰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거짓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손들라 그러면 손들고, 분위기의 흐름을 따라서 눈 감자 그러면 눈 감고, 일어서자 그러면 일어서야 되는데 나는 못 일어나, 나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해, 네 혼자 해. 무언가 삐뚤어진 마음,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지를 못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받는 은혜와 감동은 다 다르다. 다 달라. 독성한 곡을 듣고도 나중에 간증을 하면 느낌이 다 다르고 고백이 다 다릅니다. 거짓된 마음, 교만한 마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 교만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이 희귀해질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절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뭘 알고 계셨냐?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그 엘리 아들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상 2장 29절에 아니 애들이 그럴 수가 있죠, 애들 좀 그랬다고 뭘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애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의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귀히 여겼어요? 아들들을 귀히 여겼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거짓된 마음인지 교만한 마음인지 겸손한 마음인지 다 알고 계셨어요. 겉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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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지만은 그 주여가 진짜 주여인지 가짜 주여인지 다 알고 계셨어요. 진짜 주여이면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주의 성령이 강물처럼 내게 흘러와요. 그래서 막 기쁨이 일어나고, 목사가 안숙기도 안 해도 예배 중에 다 주유를 경험하고 목사랑 같은 마음을 품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단절의 벽을 경험한 사람들,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아들들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 나올 때도요, 시간 맞춰 나오는 사람이 있고 5분 늦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 2박 3일 전부터 준비합니다. 늦어버릴까 봐서 서울 자식집 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청와대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기를 개똥으로 알고 개무시하기 때문에 헐레벌떡 5분 늦게 왔다가 10분 빨리 나가고, 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핸드폰 펴놓고 다른 짓 하다가 겨우 말씀 몇 자리 적어놓고 예배 드린 것처럼 가는 것,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 옛날 우리 사모님들, 우리 목사님, 우리 이 선조들은요, 왜 예배 전에 샤워를 하고 목욕을 했냐? 엄청 온수 보일러가 있던 데가 아니야. 찬물로 우물가에 달려가서 다 샤워하고 머리 감고 옷 단정하게 입고 나왔죠. 왜? 준비된 심령 위에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심령 위에 헐레벌떡 달려오는 게 아니야. 4km씩 논두길 걸어서 이미 사모하는 심령으로 와서 앉아있으면 불이 임하는 거지요. 우스갯소리지만은 지금은 차량 운행 시대여가지고 아파트 앞에 차를 들이대놓고 기다려도 안 나왔어. 5분 늦게 나와가지고 고맙단 말도 안 하고 차에 탁 타가지고 다시 거기서 차가지고 다 왔습니다. 그러면 비몽사몽간에 계단 올라올 때만 눈 뜨고 있다가 다시 자다가 끝나면 다시 차 타고 또 자다가 집에 가면 잤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는가, 옷이 벗어진 거 보니까 어디를 갔다 왔는가, 어디 갔다 왔는가, 아무 이유 없어요. 비몽사몽간 교회를 갔다 왔던가 안 갔다 왔던가, 나이가 드시면 계단에 넘어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올라가도 넘어졌던가 내려도 안 넘어졌던가, 이런 식이요. 옷을 받고 있기는커녕
머리를 감고 오기는커녕 시간 맞춰온 우리 교회도 보면요, 신비하고 놀랍게 5분 늦는 사람은 계속 5분 늦어요. 교회 근처로 이사하면 지각 안 할까 싶었더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쩌려고 15분 일찍 와서 오늘은 마음을 먹었는 것 같다 그랬더니 10분 밖에서 시간 때우고 5분 늦게 맞춰서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가, 우리 교회도 보면요, 항상 모든 모임에 5분 늦게 오는 사람, 항상 10분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 그 마음속에 자기가 왕이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 자기 외에는 높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 약속 하나만 봐도요, 그 사람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고, 복장 하나만 봐도, 여러분 정상회담 할 때 넥타이 색깔 하나도 신경을 씁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색깔인지 무시하는 색깔인지 난리가 나요. 난리가. 여러분 국빈 서로 초대받아가지고 의자 자리를 어디다 두었냐에 따라서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도요, 다 돈을 데렸습니다. 데려. 신권을 찾든가 신권이 없으면 물 뿌려서 헌금 데렸어. 다려가 다림질을 해가지고 새 돈으로 헌금을 드리. 새 돈으로. 지금은 송금 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린 줄 아십니까? 10의 1조 감사헌금 한 달 동안 드린 헌금이 한 78만 원대. 우리들 어떻게 10의 1조 봉투 올리고 감사헌금 올리고 1,000번째 1,000원씩 만원씩 매일 올리는, 요즘은 어떻게 해버리냐, 이걸 총괄해보면 78만 원이야. 한꺼번에 송금해버려. 끝나버려. 감사헌금 4번 1,000번째 몇 번 10의 1조 헌금 얼마 성경 딱 해가지고 78만 원 일괄 송금 끝. 똑같은 액수 같지만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야. 다른 차원의 이야기.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이 하나님의 존중에 관한 것은 자식을 대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고, 물질을 대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고, 예배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냐? 사무엘의 집구석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뭐가 달랐냐?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장 21절에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제사하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항상 이들 부부가, 이들 가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안 와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마룻바닥 기도에 바빠서 못 온 분도 계시지만 우선순위가 밀려났기 때문에 못 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 집과 달리 사무엘의 집은, 엘가나의 집은, 한나의 집은 달랐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엘리 집안에 없는 모습이 사무엘의 집안에 있다고요. 부모님이 경배하니까 자식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니까 그 자식들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애물을 쥐들이 취하고 제사를 멸시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의 모습을 통하여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아픈 얘기지만 자식의 삐뚤어진 그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 사무엘상 1장 2장 18절 19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엘리 아들들은 성전의 재물들을 훔쳐먹고 성전에 일하는 여인들을 괴롭히고 있을 때 사무엘은 어렸지만은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매 예뻐 죽건데 예뻐 죽건데, 여러분의 애들만 어리다고 예쁜 게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매 예뻐 죽건데 그 예쁜 자에게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은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래요. 믿으시기를 바래요.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어쩌다 한번 간 게 아니고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설교가 안 들리고 말씀이 희귀해지고 주의 음성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속히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셔야 돼.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셔야 돼. 웃음이 자꾸 나오지 않는 것도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잘 웃지 못한 사람, 교만한 사람. 아줌마와 아가씨의 차이는 아줌마는 웃지를 못해. 할머니는 더더욱 웃지를 않아. 그러나 애들은 고무신 한 짝만 주고 깍공만 해도 까르르 뒤에 사무엘 어린아이들한테 깍꿍 여러분한테는 별짓을 다 해도 뭔 짓거리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할 때 뭘 쓴 척해요 또. 아니 지금 뭘 써? 애들은 웃는다 나는 안 웃는다 이걸 쓰는 거야? 절대로 못 웃습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무슨 말을 들어도 다 재밌습니다. 다 웃깁니다. 김 목사님은 김 목사님대로 좋고 이 목사님은 이 목사님대로 좋고, 그러나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불만족스럽습니다. 만사가 짜증입니다. 더워서 짜증, 추워서 짜증, 모든 게 짜증. 하늘을 없애버려, 바다를 없애버려, 택시를 없애버려, 기차를 없애버려, 저놈은 끼어들어서 없애버려, 뒤에서 뻥뻥거려서 없애버려, 다 죽여버려. 나 혼자 살아버려. 하나님을 존중하는 교회,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교회, 말씀을 듣고 나면 그 간증을 서로 나누고 싶어가지고 저희 교회는 캠프를 많이 떠나. 2박 3일 캠프, 1박 2일 캠프 가서 뭐 하느냐? 이걸 나누는 거야. 막 미치는 거야. 서로 간증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 가정교회 모임들이 많은데 이 가정교회 때마다 막 이 간증이 넘쳐나는, 말씀이 막 양육사에게 임하는 가정교회가 있어요. 말씀이 희귀해진 양육사 차이가 뭐냐? 말씀이 희귀해진 양육사는 뭐 인간적인 걸로 채우려고 하는데 상처가 많고 잘 안 돼. 그러나 말씀이 막 충만한 가정교회는요, 막 이게 그냥 더불어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의 핵심은 대학 졸업장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찬송인도 김수비 집사가 하느냐 김전 전도사가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쓰시는가가 중요해요. 성령이 쓰시는 사람은요, 찬양 콘서트를 짤 때도요, 딱 한 곡을 들으면 딱 연결이 되고 탁탁탁탁, 어떤 곡 하면 딱 노래, 이 찬양의 기본은 선곡이에요. 선곡. 하나님이 안 쓰신 사람은요, 정말 결혼식장에 장례식장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장례식장 가가지고 결혼식장 같은 노래를 불러서 항상 끝나고 나면 쌍욕을 먹는 거예요. 축사인지 설교인지 모르고 설교가 축사, 축사가 설교. 성령이 안 쓰시는 사람은 감각이 떨어지더라고요. 3분만 하세요. 그러면요 3분만 한다고 해놓고는 한 5분 7분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들마다 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다 넘어가니까 시간이 엄청 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쓰시는 목사님은 3분만 딱 그러면 3분 딱 하는데 그 안에 할 말 다 하죠. 말을 길게 한다고 많이 하는 게 아니야. 목사는요, 성령 쓰시는 목사는요, 짧은 얘기도 임팩트 있게, 별거 아닌 얘기인데 참 감동적으로 길어지게, 상황에 따라서 길게 할 얘기, 짧게 할 얘기, 착착착, 이게 매우 중요한데 성령께서 쓰시지 않는 사람은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자꾸 그래서 조책바가지란 말을 듣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종들이 다 됩시다. 내가 주인 되지 말고 말씀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게 싸움나이다. 기어를 N기어에 놓고 중립에 놓고 D 그러면 전진, R 그러면 후진, G가 R로 박아놓고 D로 가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믿사옵니다. 안 된다 앞으로 가라. 아니 되옵니다. 못 갑니다. 항상 신앙생활이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 뒤부터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직원들이 많이 있지만은 편한 직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들을 줄 아는 사람,
알아먹는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사를, 큰 공사를 하는데 이 건축 끄트머리에서 공사를 막 하는데 시멘트 미장을 막 하는데, 야, 망치를 올려라 그랬는데 칼코를 올려. 여러분 이런 친구라고 일하고 싶겠습니까? 깝깝해버리죠. 지금 위에서 막 달랑달랑 하고 있는데 칼코가 올라와 뻑뻑뻑. 물통 올리라 그랬더니 솔병이 올라오고, 솔병 올리라 그랬더니 물병이 올라오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나를 비우고 겸손하게 내어드리면 주님이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회를 하면서요, 상처 있는 교회에 왔습니다. 눈물 있는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성도인데 그 안에서도 서로 마음이 나눠져가지고 내가 이쪽 말을 들으면 이쪽이 흥치뿡, 이쪽 말 들으면 저쪽이 흥치뿡 이렇게 생겨서, 아이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분에게 물어야 되겠구나, 사람들에게 물어가지고 답이 안 나오겠구나. 그랬더니 정말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종종 커피를 드시다가, 커피를 안 드시다가 커피 한 잔 드시면 잠에 이게 각성 자국이 일어나서 잠을 못 잘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시계 초침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한 번씩 뭔가 전라도 말로 아다리가 걸려가지고 잠 못 자버릴 때 촤촤촤 이걸 내려가지고 밖으로 끄집어내도 촤촤촤 안 그러시군요. 여러분 뭘 잘해도 잠을 잘 주무시군요. 베개만 베면 그냥 주무시군요. 그러지를 못해. 우리는 커피를 먹고 뭐 보이차를 먹어 날 딱 걸려버리면 아니 시계를 밖에 어디 이불 속에 집어넣어 처음에는 부인 코 고는 소리가 막 그러면 좀 하다가 막 호랑이가 막 내 귀에 대놓고 막 소리 질러버린 것 같아. 안 들을 때는 안 들리는데 한 번 딱 들리기 시작하면 그 뒤부터는 우와, 성령께서 때마다 시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즐거운 거예요. 헌금할 일이 있어도 액수까지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때 누가 아픈지 말씀해 주십니다. 놀랍게 그대로 선포를 하면 그분이 진짜 치유를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성경책을 펼치면 거기에 주의 음성이 있고, 신문을 펼치면 주의 음성이 있고, 극동방송에 라디오를 듣다가도 주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메모를 해가지고 또 설교 준비에 기본 재료를 삼고, 목사님들을 만나고 와도, 선배들을 만나고 와도, 후배들을 만나고 와도, 거기서 학부생들, 신학과 학생들하고 설교 공부를 하는데 그들이 제출한 설교 숙제를 보고도 우와, 주의 음성이 들리고, 정말로 주의 음성이 들리고, 요양원에 설교를 하다가 우와, 이것도 주일 대회 설교를 또 해야 쓰겠네. 이거 어디를 가든지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그렇게 제가 이번에 이제 그 교회가 길을 찾다는 책을 한 권 출간을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 화요일날까지 책이 나오는데, 우리 이 출판사에서 전국의 신학교 교수님들한테 다 제 책을 추천사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신학교 교수들이 목사님 책을 읽더니 다 아주 그냥 좋다고, 너무 책이 술술 넘어간다고, 그래서 강추한다고. 강추. 뭐 하버드에서 공부하신 분들, 이런 분들, 그 출판사 윤상문 목사님께서 이분들 추천사를 다 제차 원고를 보내가지고 읽고 추천사를 써달라, 다 그분이 이렇게 했는데 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교수는 뭐 하버드 출신, 어떤 학교 먼저 주신다 해본데 보냈다는 거예요. 긴장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있고 너무나도 선명한 교회론이 있다. 교회가 길을 찾다. 이거 소학도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5대 신앙을 부흥해달라 그래서 갔는데 전교인이 12명입니다. 3번 이상 거절을 해서 제가 못 간다 그랬는데 또 전화가 와서 가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 데리고 배 타고 신안성공항에서 소학도를 들어가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집회에는 뭐 누구누구 의원, 누구누구 시인, 누구누구 소설가, 누구누구 편집위원, 이런 분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분들 뭐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요. 한 분은 천주교, 한 분은 불교, 한 분은 무교, 한 분은 권사, 연극배우 그 있잖아요, 윤석하 씨, 이런 분들 참여한다는 거예요. 예. 가봤더니 자기 교인들
그분들 우리 교인들 뭉쳐가지고 이제 악기 설치하고 기타 등등을 쭉 진행하는데, 아니 깝깝해 죽겠어요. 붕괴 강사로 갔는데 붕괴를 시작해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가요 같은 노래를 부르더니 유머를 하더니 기도회를 하더니 또 외빈을 소개하더니 예배도 아니고 음악회도 아니고 뭔 이건,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5대 신앙은 주일 성수부터 참 복잡한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온고에 없는 이야기를 올라가서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강사로 붕괴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오늘 이 자리는 소학도의 잔치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잔치집은요 뭔 노래를 불러도 괜찮고 지나가는 사람 다 들어도 괜찮고 그렇잖아요. 아, 그날은 소학도의 잔칫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단어가 교회는 잔치집이다, 교회는 만평 장례식장이 아니라 잔치집이다. 혼인잔치, 신부의 비유, 이걸 가지고 한 1시간 반가량 설교를 했는데 우리끼리 이야기, 목사님 오늘따라 붕붕 떴습니다. 온거에 없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돌아와서 토요일날 아침에 다 좀 지친 몸을 달래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교회가 길을 찾다, 교회가 길을 잃다, 이 주제가 떠오르더니 교회론에 관해서 쫙 15개 이상 주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가지고 새벽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 제목이 교회가 길을 찾다. 교회의 다움이 뭔가? 소학도에 가든 어디를 가든 장로 세미나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거기서 주의 음성이 들려. 그래서 제가 준비된 원고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러 갔지만은 돌아올 때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 시간마다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래서 만나면 할 말이 많고,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보니까 우리가 상품권을 드리기 전에도 카페에서 뭐 빵집에서 식당에서 막 서로 교제를 하시더라고. 교제가 뭐냐, 뭐 어디 가면 어디 목욕탕이 물이 좋냐, 어디 가서 살을 빼냐, 그런 얘기 한 게 그런 분 여기 오지도 않아. 뭐 살 빼는 약 소개, 점 빼는 곳 소개, 이런 분들 여기 오지도 말아버려. 오지도 않아. 무슨 얘기하는 분들이 많냐? 간증을 나누고 음성을 듣고 죽어버린 나의 영혼이 이곳에 와서 살게 되었다는 거야 막.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막 저보고 목사님 감사, 나를 살려줘서. 내가 뭘 살려줘, 뭘 살려줘. 그런데 목사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기도회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런 분들이 계셔. 청사교회가 나를 살렸습니다. 주의 음성이 막 들려오니까 암 걸려도요 주의 음성만 들려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암으로 죽지 않는다, 이 암으로 죽을 병이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망한다고 했지만은 너는 이번에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강건하게 될 것이다, 이 음성이 들려오면 문제가 없어, 문제가. 근데 설교를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들려온다니까. 윤영앙앙앙앙앙앙 사우라라가가가 막 이게 들려오는 거예요. 막 아버지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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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오고 막 새벽에 혼자 기도하다가 주여 주여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막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무엇을 맞습니다요. 맞아요 맞아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그런데 온 세상의 음성이 희귀하니까 새벽 예배 왔다 갔으면서도 아침에 내가 어디로 갔다 왔던가, 이런 현실이 지금 한국 교회입니다. 목사님들도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해야 되겠는데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환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후배 설교를 듣다가도 음성을 듣고, 선배 설교를 듣다가도 음성을 듣고, 극동방다 설교를 시티스트가 음성을 듣고, 우와 막 음성이. 그러니까 모든 통로가 다 설교의 재료를 만드는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주의 음성이 막. 그래서 어린아이를 만나도 기쁘고 스님을 만나도 기쁘고. 저 불교 종교 혼합주의 아닙니다. 동네 절이 있으면 목사가 가서 나는 이 스님을 전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쫄지 말고 가서 만나기만 해도요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요 트롯 같은 그 프로그램, 거기서 막 노래들이 가수 막 이렇게 그 노래를 듣다가 거기서 또 음성이 들려와. 그래서 제 책에 보면요 테스요
세상이 왜 이래. 그 노래를 듣다가 또 주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설교를 또 했어요. 그 설교를. 책에 다 나오는 얘기야. 그런 얘기를 듣고도 또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설교란 게 별거 있답니까? 유행가 한 곡을 불러서 질문을 던지고 찬송가로 답을 주면 끝.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단가. 외로워 죽겠네, 슬퍼 죽겠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간단다. 답이 유행가는 질문만 답이 없어. 찬송가로 답을 딱 주면 끝. 소강성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유행가 기본 3곡씩 나와. 3곡씩. 어디서 그렇게 유행가만 공부하신 거가 봐. 그런데 거기에 뭐 장군 출신, 뭔 출신, 용인 시장도 다 칼칼칼 다 웃는 거야. 왜냐하면 다 맞는 얘기니까. 그리고 찬송가로 말씀으로 답을 딱 주면 끝. 어디든지 어떤 분은 유행가 부르면 큰일 난다. 귀신이 역사해 버린다. 영빨 관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유행가를 들으면 영이 흐려져 버린다고 그런 말을 하십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 선물입니다. 선물. 어떤 분들은 동해바다로 성도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좋은 동해바다에서 기도해야 하다가 와버려. 기도해야 하다가 동해바다 가가지고 동해바다를 갔으면 기도회를 안 해야 돼. 뭐만 해야 되냐? 일반 은총 부흥회를 하고 와야 돼. 그리고 그 멋진 회를 먹으면서 기도를 얼마나 또 많이 해버리는지 회가 파리 새끼가 다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할 때는 기도 5분도 안 하고 빨리 가려고 하면서 해 먹고는 감동이 돼가지고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만나서 이 해가 와가지고 해가 날아들고 해가 저거 막 파리가 다 먹어버려요. 하나님 멋진 해 할렐루야 감사. 소화 잘 되게 감사. 코로나 안 걸리게 감사. 땡큐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멘. 해 먹는데 집중. 우리는 해비를 가져가지고 통해바다 쪽쪽쪽 가가지고 한 끼 박달 되게 먹어버리니까 한 끼 식사 비용이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네. 해비가 싹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2만 원짜리 깔짝깔짝 3끼를 사주느니 2끼를 굶기고 한 끼를 박달대기로 끝내버린 게 훨씬 낫습니다. 평생 우리 목사님은 통 크신 분, 위대하신 분, 여자분들은요 개만 사줘버리면 다 끝나버려. 그 개다리를 종이장처럼 씹어가지고 아예 살을 1점도 안 남기고 다 홀타버려요. 아주 그냥. 남자들은 귀찮아서 잘 안 먹는데 어디 가든지 간에 개 먹다가도 주의 음성을 듣고 개 먹다가도 울고 나는 복받은 자구나. 이런 개다리를 값없이 뜯다니. 개를 먹어도 뭐 박달대기를 사줘도 먹자 것이 없구만. 이빨에 찔러가지고 힘들어 죽겠구만. 이런 인생 사니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말씀이 희귀한 인생 되지 말고 말씀이 충만한 인생, 말씀이 넘치는 인생, 감동으로 감격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땅끝 마음의 벽을 퍼보세요.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지배라.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새롭게 새롭게. 할렐루야. 말씀 충만,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걸으면 죽은 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걸으면 새 사람 되리라. 아멘. 은사 충만, 은사 충만,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 은사 충만,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제일로 제약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제일로 이 세상 이기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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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제일로 주의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새롭게 새로 말씀 충만, 말씀 충만으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세상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한 주의 손에 주의 손에 힘을 이어 생명길로 가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멋진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예성지자 해보다시 우리를 고쳐주게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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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할렐루야.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